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 즉 구약의 성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신약 성경만큼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광채가 환하게 빛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이 본문이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42장에 있고 49장에 있고 50장에 있고 52장 53장 이렇게 네 군데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의 노래 첫 번째 이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를 베푼다라는, 정의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인간들 상호간에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러한 상태가 바로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온 성경의 이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목적은 그 단순히 영혼 구원에 이런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근본적인 그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정부가 정의로운 이 법의 집행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권력과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를 세우신 그 목적은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롭게 이 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통치자를 세워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 땅의 이 권세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정의를 세우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그 방법은 이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정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무질서 그러한 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데 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정죄, 폭력 이런 무지수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이 표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섬김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목소리조차도 높이지 아니한다. 심지어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한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한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약한 것을 약한 것으로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할 때가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대우받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대우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는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노는 데만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휴가를 맞이해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노는 사람에게 있어서 휴가라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그런 섬김, 그러니까 상대방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섬기도록 다스리고, 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을 한다면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 그러니까 일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은 어둠이 지배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여기에 이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곳에는 어둠만이 지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어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무지다, 즉 영적 어둠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둠, 영적 무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영적 무지 상태, 영적 어두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러한 경배를 당연히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누가 그리스도께서 즉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영적 어두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감옥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영적 무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갇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에게 갇혀 있는 것이죠.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노예로서, 사단에게 얽매여서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눈을 밝혀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것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마치 그것이 자신 것인 것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저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바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여기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이 헤롯 왕이 이 날을 정해서 자신이 이 은색으로 빛나는 그런 옷 복장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햇볕에 그 은색의 옷이 비침으로 인해서 이 휘황찬란한 광채가 비치게 되고, 그리고 그 연설을 들었을 때에 그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대해서 야, 신의 소리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리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마치 헤롯이 연설하는 그 소리가 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할 때에 헤롯은 그 소리에 대해서 저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소리를 들을 때에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해 해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되면 결국 이러한 비참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그 초청을 받고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다. 즉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 베드로 이 사도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자신의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그런 장교고,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영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교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이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나서 그 섬김에 대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놓고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충성봉사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처럼 나는 난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좀 열심히 충성하고 많은 것을 드리면 내가 난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을 행한 종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이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이 그 밥을 담을 때까지 옆에 서가지고 시중을 들고 난 이후에 그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종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